자, 오늘 강의 두 번째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의 인물 두 번째. 두 번째 시작은 그 3기 인물 가운데 네 번째가 되는 거죠. 네 번째라는 거는 수룹바벨의 그 아들로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인물인데 아비훗.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3기의 그 네 번째 인물인데 그 뜻은 영광의 아버지 또 위엄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족보를 보게 되면은 수룹바벨 후손 가운데 아비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족보가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 원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 모르는 사람들 볼 때는 성경의 족보가 이게 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처음 성경을 볼 때 이 마태복음 1장에 그 빠진 그 내용을 보면서 마치 무슨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큰 발견을 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인 생각이었는지요. 이 부분은 사실 일반적이지 않는 내용이고 대단히 아주 그 좀 전문적인 그 신학 학자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 역대상 3장 19절에서 20절 보게 되면은 수룹바벨은 7남 1녀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가운데 아비훗이라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비훗이라는 이름이 없다. 그 대신에 이 자녀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그 뜻은 아까 우리가 여호야긴의 그 7 아들의 이름의 뜻이 그 여호야긴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처럼 역시 수룹바벨도 훌륭한 이름은 그렇지만 훌륭한 신앙적 인물입니다. 성전을 그 포로 귀환을 이루고 성전을 건축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고민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거는 역시 수룹바벨의 신앙이 반영된 이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무술람, 친구, 친교. 그러면 첫 아들을 낳아서 그 친구라고 할 때 뭐 세상 친구를 말씀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친교를 나눠야 된다. 이런 면에서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고요.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역시 수룹바벨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뭔가 체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요 슬로빗은 이제 딸이죠. 평화로움. 뭔가 그 당시의 평화로움을 갈구하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고, 하수바, 고려하다, 깊이 생각하다. 하나님의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의 또 마음의 어떤 중심을 표현하는 이름이라 할 수 있겠고요. 오헬, 장막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또 짓는 면에서 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베레기야,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은총을 베푸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때 성전 건축. 어쨌든 그 수룹바벨의 가장 그 중심된 관심사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의 또 사명도 성전 건축이었고요. 그것이 그대로 이 자녀들의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당시에 친교라고 할 때도 그 당시 와서 볼 때도요. 뭔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어떤 그 현실적인 모습들을 아마 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베셋,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그 수룹바벨의 막내 아들 유삽헤셋, 은혜가 회복되다. 그의 사랑이 돌아온다. 뭔가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지은 막내 아들 이름, 그런 이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7남 1녀의 이름 가운데서 아비웃, 네 번째 인물인 아비웃의 이름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역시 그 성경 족보의 그 신비로운 그런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수룹바벨과 아비웃 사이에 많은 대수, 얼만큼 대수가 빠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름이 빠져 있다. 다시 말하면은 수룹바벨의 자녀들이 그 신앙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 이후에 아주 하나님의 뜻에 빛나는 그러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아비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비웃이 수룹바벨이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대수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1기나 2기에서 봤던 것처럼 이 3기에도 틈틈이 그 생략된 그러한 이름들이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아비웃은 이제 그 어떤 그 인물인가 하는 것을 볼 때, 이름의 뜻이 영광의 아버지거든요. 영광의 아버지, 위엄의 아버지. 자, 이 아비웃은 풀어보면 아비후드입니다. 아버지죠. 그 다음에 호드, 영광. 그러니까 이게 합쳐버리면은 영광의 아버지, 위엄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름을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이 이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수룹바벨과 그다음에 아비후 사이에 공백이 있었거든요. 그 공백에서 아비훗이라는 이름이 이제 수룹바벨을 이어서 그 이름을 올렸다고 할 때, 그러면은 그 시대에 어떻게 해서 이 아비후드를 하나님께서는 족보에 기록을 했을까? 그 이름이 영광의 아버지, 위엄의 아버지라고 할 때, 이 호드는 주로 하나님께 드린 영광 아니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이룬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장 최상의 인물,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스가랴서 6장 13절 말씀 볼 때도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 여기 건축, 하나님의 전의 건축과 영광은,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은 영광의 처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비훗이라는 것은, 훗이라는 인물은 그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의 건축과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사모했는가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비훗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한다. 영광을 간절히 사모한다. 자, 그런데 수룹바벨의 족보를 쭉 이어가 볼 때, 그 수룹바벨의 6대 후손의 호다위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전혀 뭐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역대상 3장 24절, 에르웨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아와 엘리야십과 쭉 하면서 7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 호다위아라는 이름이 의미적으로 아비훗과 같다는 거예요. 호드, 영광이죠. 야, 예, 하나님의 그 축약형인데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다른 인물 같지만 이 뜻으로 볼 때는 수룹바벨의 6대 손 호다이아가 바로 이 아비훗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정한다고 할 때, 호다이아를 아비훗과 동일한 인물로 가정한다고 할 때는 그 사이에 몇 명이 빠졌습니까? 5명의 사람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해보게 되면, 그리고 한 세대를 25년 혹은 30년으로 우리가 계산해 봤었을 때,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97년 4년 예수님 때까지의 이 593년이라는 기간을 14도 나누게 되면은 너무 그 간격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후부터 요셉까지는 더 많은 인물이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이 14대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성령 인정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중간사 이 시대 암흑의 시대라고 일단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고 그 언약 계시가 이제 왜냐 선지자들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런 시기에 그저 우리는 다 그 불신앙인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불쑥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는 그런 훌륭한 자손들, 바로 이 인물들이 누구냐, 이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시대 하나님의 성령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 족보에 기록된다. 마찬가지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다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인물로 넘어가겠는데 엘리야김입니다. 다섯 번째 인물. 그러면 우리는 이 인물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그 의미대로 우리는 이 인물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박윤식 목사님께서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그 시대와 그 인물과 그 시대와 그 구속사를 이해하는 방법인데, 뭐 엘리야김에 대해서는 구약 역사에서 세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참조할 뿐인 것이지 이 인물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러니까 일단 이 부모는 그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세우셔야 된다라는구나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죠.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을 고백한 이름이라 그랬죠. 엘리야김의 아버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일으키신, 그 실제로 이 엘리야김의 아버지가 아비우신가라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후로는 그 성경에 그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분명히 혈통은 이어져 가고 있고 그 후손 중 누구 하나가 그 이름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 자기의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묵상하고 자기 자신의 아들의 일상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근데 그 소망을 가졌는데 이 엘리야김은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일으켜 주시면서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 엘리야김이라는 생애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김의 아버지라 했죠.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 바사 식민지 시대를 살면서 강대국으로부터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일으켜, 이게 이제 시대적인 그 고민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그 처참한 그 현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일으켜 달라, 그것을 아들의 이름,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의 그 아버지도 그 참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인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로는 아소르인데요. 아소르. 여섯 번째 인물, 뜻은 도움을 주는 사람. 왜 갑자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등장했는가? 구약에서 아소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구약에서는 아술로 이렇게 이제 그 번역됐고 뭐 참조하는 그런 정도가 되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3기에서 이 아소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런 그 도움을 주는 사람, 돕는 사람이 뭔가 그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돕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돕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큰 도움이 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그 예수님의 신앙,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살아있는 인물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시대에 뭔가 이 아들이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아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 창세기 5장의 그 족보를 볼 때 람의 9대죠. 그 노아를 낳으면서 이 노아 안식, 이 아들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런 그 마음으로 그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아는 또 메시아 인자에 또 예표되는 인물이었고요.
그랬을 때 마찬가지 이 원리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 앗술의 그러한 인물들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의 이 앗술이 기록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구속사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 앗술은 어떤 의미냐? 돕는 배필의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는 아담의 아내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이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은 누굽니까? 교회, 성도, 신부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아마도 이 앗솔의 아버지는 그 당시에 이러한 그 돕는 손길이 절실하게 아마 요청됐던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사독인데, 사독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의로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의로움, 공평, 사독. 그러니까 그 구약 그 성경에서 중요한 그 단어가 있다면은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미슈파트하고 체다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의 혹은 공의, 이런 면에서, 또는 공평, 이런 면에서 이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사독이니까 체더크니까 사실은 이 체다카에서 그 유래된 이제 이름이 되는데, 바로 이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면서도 의와 그 공의의 그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중심되는 인물은 아니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사독이라는 것이죠. 자, 7사람이 있는데 다 제사장, 그 다음에 그 성벽 중건에 참여, 그 성벽 언약을 기록된 그 사독, 그 서기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인물들이에요. 사독은. 자, 그런데 그 의로움, 공평이라는 뜻인데, 하나같이 또 다른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앗술이라든가 이런 인물과 또 엘리야김이라는 인물보다도 더 하나님의 그 크게 쓰임 받은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제사장, 그러면서 성벽 재건 공사의 일꾼으로 등장하고 있고, 언약한 대로 살겠다는 인을 친 자, 11조 관리하는 창고 책임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 당시는 외세에 의한 정치적 갈등과 혼돈의 시기이자 공의를 행하는 의인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의인이 없는 시대, 영적 암흑기인데 사독이다라는 거,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그런 인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그런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메시아가 그 다윗의 그 의로운 가지로 온다라는 그런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 정통한 그런 하나의 흐름으로서 메시아 사상이지만은 특별히 다윗에게 나타날 그런 그 인물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독은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키는 거룩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를 갈망하면서 살아갈 것을 이제 교훈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킴입니다. 아킴, 8번째 인물이죠.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요김으로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쿰 일어나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자, 구약에서 아킴으로 이름을 가진 자는 한 사람. 그것은 역대상 4장 22절에서 왕의 그 옹기장인데 충성 인정을 받은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의 아주 특징적인 것은 왕과 같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으로 왕과 함께했다라는 그런 아주 참 진실한 인물로 인정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아킴의 아버지, 인생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아들에게 이름을 지었을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 이 아킴이 살았던 시대는 대략 이 헬라가 뭔가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그래서 이 중간사 시대는 이런 헬라의 어떤 침공과 박해로 인해 갖고 뭔가 대단히 어려웠던, 심지어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인물은 적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적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에 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 그리고 메시아 왕국, 저들로 말미암는 핍박받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를 세워주십사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아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9번째가 엘리웃입니다. 엘리웃. 9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위엄이시다. 하나님, 호드, 아까 했던 영광 또는 위엄,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영광. 어느덧 헬라의 핍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오다 보니까 그런 시대적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또 이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소망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이름을 이 엘리웃을 통해서 이름을 지으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엘리웃이라고 할 때 호드는 영광이면서도 위엄을 나타난다. 위엄. 이것은 위엄이라고 할 때는 위세가 있고 엄숙한 태도나 기세를 갖는다. 하나님의 위엄을 앞서 보내실 때 우리가 어떤 외세의 침입 속에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헬라의 핍박을 이렇게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의미가 또 여기에 그들의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두려움, 광채, 권위, 존귀 쓰는 단어인데, 이 위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현재 헬라 시대를 종식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96편 6절,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엘리웃이 이러한 이름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원리 속에서 볼 때는 엘리웃은 이런 이름을 살았고 하나님 인정을 받아 족보에 올라갔다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그는 신앙은 뭐냐면은 영광스러운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두려운 권위와 존귀가 다시 나타나기를, 그리고 그 앞에서 뭔가 살기를 늘 마음속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바랬다는 것입니다. 자, 10번째 엘르아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6사람이라고 했습니다. 6사람. 엘르아살은 대체로 또 훌륭한 그런 인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대체로 제사장, 레이지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사, 이거는 오타입니다. 용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그 당시에 이 엘르아살에 태어난 무릎에 이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이 많이, 우리 옛날에도 이름 지어질 때 뭐 흔한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르기 위해서 흔한 게 아니라 이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을 그 당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소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 엘르아살처럼 훌륭한 믿음의 아들이 되기를 소망했다. 일단 그러한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엘르아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이 이름 속에서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가 맏단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 11번째 인물, 선물, 재물이란 뜻. 구약에서 맏단이라는 이름 가진 자는 두 사람인데, 바알의 제사장,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깊은 구덩이에 던진 그 스바데아의 아버지, 안 좋은 인물이죠. 그러나 이름의 뜻은 선물이에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시기적으로 이제 마카비 혁명 시대니까 그 헬라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킨 시대,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안티오코스 에피파스 4세, 이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라는 의미인데 자기를 그 신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세거든요.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와도 같은 시대에 이제는 그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기를 원할 때, 그러면은 그 당시의 인물이 마카비, 마따디아일 때 바로 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뭐냐? 메시아 왕국의 도래, 독립, 이것들을 간절히 바란 것이 바로 이 이름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맏단의 아버지는 자식을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깨달아 그 이름을 맏단이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족보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그들은 그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는데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구약에 한 번, 그리고 신약에 한 번.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고 요셉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3대가 그대로 그 구약에서 그대로 또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삭, 그 야곱, 요셉. 요 특별히 그 야곱에서 이 요셉,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뭔가 우리에게 그 암시하고 있는 우연한 그런 기록이 아니죠. 이런 가운데 뭔가 그 이 마태복음 1장 족보가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12번째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인데, 그 구약 볼 때는 말씀드렸던 대로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이죠. 그 요셉의 아버지라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한 사람이고 오직 그러나 그 야곱이 그 구속사에서 행한 일은 너무 큰 일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아들 요셉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주었고, 그리고 그 요셉은 또 그 야곱의 그 신앙 계승을 통해서 횃불 언약을 이뤄나가는, 그래서 구속사를 이뤄가는 엄청난 그러한 인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할아버지가 야곱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는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기록되는 당대 최고의 인물을 받은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별로 그 이름을 짓기가 사실은 부모 입장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우리는 섭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요셉의 아버지 이름으로 기록된 것은 구약의 야곱과 요셉, 뭔가 이 신구약의 연관, 관계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건 우리가 충분히 깊이 연구를 해보아야 할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약 족보에는 마태복음 족보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 근데 그 여기는 이제 상향식 족보가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요셉의 아버지가 그 야곱이 아니라 헬리로 돼 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헬리는 장인이에요. 요셉의 장인. 그러니까 구약의 그 규정상 아들이 없으면 기업을 딸에게 물려지 않은 그러한 그 율법에 의해서 이제 그 마태는 그 아들 쪽으로,
그 이제 누가는 딸 쪽, 그 이제 마리아 쪽으로 이렇게 그 족보를 기록을 한 것이죠. 그 실질적으로는 마리아가 하기를 기술한 것이다. 야곱의 이름에는 남을 속이고 남의 자리를 빼앗는 그 자, 부정적인 이름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부의 자리에 야곱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냥 남의 물건 또 남의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을 획득하는 그 야곱처럼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만 신령한 그 야곱 같은 존재가 될 거라는 그러한 메시지, 그리고 또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13번째 인물은 요셉인데 여호와께서 더하여 주신다. 여호와께서 더하여 주소서. 요셉의 그 믿음은 뭐 어떻게 보면 이 그 선한 성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본래는 걸 공개해서 이 마리아를 그 저기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러나 그걸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 그 마음이 참 선한 성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천사를 통해서도 다 그 내용을 알게 되었지만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그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또 의인으로 여겨 주시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고 또 그런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상 아버지로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실제 아버지는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생각하고 주의 사자의 분부에 즉시 순종했다. 이 순종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모든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이 현실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될 때는 바로 즉시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왔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이러한 엄청난 그 어떤 존재를 이제 그 마리아가 잉태한다고 할 때 상황들을 그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다 감안하고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온 그것이 참 요셉의 위대한 신앙의 그러한 인물이라 그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의 헌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성취하는 귀중한 도가 되었다. 뭐냐면은 마리아가 보호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잘 나타나고 그것을 옆에서 그대로 이뤄가는 그 요셉의 순종. 자기 의지가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그 그릇이 좋았기 때문에 선한 성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더해 주신 은혜 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4번째입니다. 14번째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름의 뜻은 아시는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예수와 야샤 구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 몸을 빌으셨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제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짓고 있어요. 표현이 참 우리나라 말이 또 절묘한데요. 마태복음 1장 족보 형식 보면은 41명의 기록이 되면서 대체로 나코 이렇게 이제 이 나코라는 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 16절 예수님께는 나시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이것을 헬라 원어를 볼 때 나코와 나시니라의 차이는 뭐냐면은 능동태냐 수동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친히 그 자기 아들을 낳았다고 할 때는 나코를 썼지만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그 요셉이 낳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니라는 그러한
에겐네데라는 이 수동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성취죠. 요셉의 혈통 아니다. 예, 전혀 무관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성토. 그런 면에서 여자는 바로 마리아가 되는 것이고요. 후손으로 오신 그 성취. 창세기 3장 15절에 그대로의 성취가 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심, 여자의 후손, 동정녀. 예, 이것은 인간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신비로운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라고 있는데 1장 16절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시아의, 요 메시아는 이제 아람어인데 이 기름 부음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선지자시라는 거. 예, 그 예수님의 삼중직, 메시아로서 이런 삼중직을 가지고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타인의 죄를 감당해서 죄가 없는 분이고요.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또 면에서는 하나님이셔야 된다. 사람이면서 인성이면서 신성이신데 단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져야만 이 구원주, 구속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성과 인성을 도로 겸비하신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3 족보 3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 역사에는 일부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역사, 신앙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있다라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대단히 중요한 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입니다. 이 족보 3기는. 그러나 구속사적인 면에서 볼 때 신화 암기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이게 예수님 BC 4년 예수님 오신 것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도 어둡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족보 3기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공부했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런 표현을 아주 참 정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두운 밤하늘에 그 빛나는 별들 같은 인물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 빠짐없이 그 족보가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 조상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그 인원들을 다 인물들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정말로 그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같은 인물, 이제 14명들, 신앙의 인물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여튼 14명의 인물들을 갖다가 기록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승리한 인물들이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그 인물대로 살고 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대로 그 살아갈 때 우리도 그 이 족보가 상징하는 그 마지막 생명책에 기록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시대적 상황이 어쨌든 아니면 개인적 상황이 어쨌든 항상 주신 은혜와 언약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냐. 우리 목사님들 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족보 3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